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조금 길긴 한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726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현장 예배와 또 유튜브 또 우리 줌으로 함께 우리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들이 있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이제 햇빛도 쨍쨍 나고 또 이제 곧 장마가 온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 오늘 좀 약간 무더운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왠지 이렇게 찬양하시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늘 이 금요기도회 때 참 여기에 기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 생뚱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밤에 참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을 또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조금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몸을 푸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깨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어깨도 돌려보시고, 목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십시오. 목도 이렇게 한번 돌리셔가지고, 막 소리가 납니까? 조금 몸을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요기도에 오면은 이 좀 뭔가 몸이 좀 회복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참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좀 풀리십니까? 자, 그럼 한 번 더 우리 박수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 박수 준비. 황금입니까? 자, 박수 5번. 시작.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시작.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잠이 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 또 우리가 각자의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은혜의 시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잠잠해지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일상이 회복되고 있고 또 교회 예배와 사역들이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좀 소규모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아직도 금요 기도회라든지 또 오후 예배라든지 아직도 드려지지 않는 교회들이 이렇게 간혹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조금 길기는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자체로도 오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아닌 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읽었던 느헤미야 1장의 내용 자체가 바로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참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저도 이제 모 교회라든지 제가 여기 대구에 있는 남부교회가 예전에 신현지 목사님이 제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여러 거쳐온 또 사역했던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황금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새벽을 깨우고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고 이제 교회와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점점 이제는 우리가 더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참 갈수록 오늘 우리의 여러분 매스컴을 보십시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일상들은 회복되어지고 있지만 이 2년, 3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이 후유증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자녀들 참 이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코로나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문자도 날라옵니다. 혹여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 또 상담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참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이 믿음이 약해질지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지금 이런 우리의 동일한 시대 가운데 참으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의 이 배경을 보면은 1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주전 465년에서 424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왕이 되어서 통치의 기간이 20년이라는 이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기스를 월, 이것은 이 바벨론 달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는 이 수상궁, 요즘에도 뭐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보면 이 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느헤미야의 페르시아 왕도 겨울에 머물렀던 왕궁이 바로 수상궁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겠죠. 이때 당시에는 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이 위험 때문에 항상 술 맡은 관원장, 다니엘서도 보면 떡 맡은 관원장, 이렇게 왕의 가까이에서 측근해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런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고위 간직에 있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보면 알게 되지만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소식을 듣는데 2절 말씀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전한 소식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비보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거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져 있고, 또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 그러니까 이 유다의 시대 자체가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뺏겼다라는 이 아픔과 슬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들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간혹 우리 원로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일제 치약 그런 경험들도 아주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사역했던 그곳에서 어느 권사님이 이름이 미끼꼬였습니다. 일본식이라 발음도 잘 안 되네. 미찌꼬인가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방을 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도 일본어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일본에 가더라도 일상 대화라든지 일상 회화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아직도 일본어를 잘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얘기들을 하나하나 꺼내시면서 그 일제치의 문화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하고 일본 이름을 쓰게 하고 일본 문화를 우리 한국에 심기 위해서 참 우리의 그 치욕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 운동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모든 다윗의 그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가 폐허가 되고 나라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한국과 이 동남아시아도 이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닌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유럽을 보면 지금 교회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영국과 미국,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곳이 술집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참 이 3만 물이 넘는 이 경제 대국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또 예전 우리 목회자들에 비하면은 참 편안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시고, 오늘 이 세워진 우리 황금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들을 영원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의 이 몸부림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정말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피를 뿌린 많은 선교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황금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깊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대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우리 교역자,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10가정의 주파송 선교사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로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그분의 선교사님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피를 뿌려 희생하신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는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소망을 간절히 붙잡고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절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 슬픈 소식을 들었지만 이 슬픈 소식 앞에서 그냥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2년 전, 3년 전, 아직도 저는 그때가 생생합니다. 처음 이 땅 가운데 이 대구 수성구의 지역에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이런 질병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는 것일까? 왜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 참 많은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 세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 때문에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런 절망의 소식이 들려질 때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절망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 질병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슬퍼하지만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도 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이든 우리가 도저히 넘지 못하겠다 생각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반응처럼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가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을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느헤미야 시대는 1차 기한 때에 537년 스룹바벨 시대에 약 5만 명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의 기한은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의 시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들의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비록 많은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가 가식적인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세리의 기도처럼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여 어찌할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긍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드려질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 모두 응답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기도처럼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이 기도에 하나님 신실하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크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뒤에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중언부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모를 때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루시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물질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복주의적인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6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할 때 중반절에 보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이마가 땅에 납작 엎드릴 정도로 그런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이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절에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에 내가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를 않지?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을까?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그러면 목사님 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도 잘 읽고, 물론 그런 것도 분명한 신앙생활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는 우리의 눈이 음욕의 마음을 품었을 때라든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들,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와도 같이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그냥 단순한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 기도는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말은 마치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 총리가 되기까지 참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과연 그 믿음의 고난과 연단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 참 이 과정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도 더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2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때로 낙심할 수 있고 그리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잠잠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희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성공한 그런 성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세계 많은 곳에 많은 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지금 고국을 향하여서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의 유익보다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내 옆에 우리 황금교회에 있으면서도 오늘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와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고통당하며 정말 함께 도고의 기도에 그런 필요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역사를 책임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희생적인 기도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든 황금의 성도들이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관망자가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에